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목요일 영상 새벽 기도회입니다. 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여호수아 7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아이성 패배와 제비뽑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이 조금 긴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로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뒷글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여호수아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그 딴 때와는 다른 어 더 말씀을 해명해 가기가 어렵다는 느낌을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 여호수아 말씀을 좀 더 이제 읽어가면서 어 그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차츰 더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우선 좀 요약을 하면요. 어, 이스라엘이 큰 성 여리고를 단번에 제압하고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승리에 도취되었다고 할 수도 있고, 또 한편 생각하면 승리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자신감을 얻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여리고보다도 동쪽에 있는 그 베델은 채 가지 못한, 그러니까 여리고와 베델의 사이, 베델 가까이에 있는 아이라는 조그마한 성을 이제 말하자면 계속해서 다른 성들에로 진격해 갈 수 있는 하나의 그 교두보로서 마련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하였고, 너무 많은 백성이 가지 않더라도 뭐 이 성 정도야 감당할 수 있겠다. 그것은 결코 금방진 일은 아니고 적절히 판단한 일일 텐데, 그렇게 해서 아이성으로 들어가는데 웬걸 그 죽은 사람이 또 36명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36명쯤, 그러니까 아마도 아마도 36명이었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5절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이렇게 36명의 사람이 죽고 물러나게 되자 크게 충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어찌할 줄 모르고 보시면 어디에 그 말씀이 있는가 하면 저녁까지 앉아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온종일을 있어도 왜 이렇게 됐는지 답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저앉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물도록 있었는데, 참 이 여호수아의 이 모습을 보고 참 감동을 받게 됩니다. 교회의 사역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저물도록 주의 일을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고 열심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을 이렇게 이끌고 간다고 생각하신다면, 때로는 어떤 일에 대하여 저물도록 앉아서 이 일이 무엇인가 하고 주께 아뢰고 뜻을 구하고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물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있었더니, 그 10절, 11절에서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 네가 왜 이러고 앉아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앉아 있느냐 10절에서 이야기하시고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 언약을 어긴 일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의 되갚아 주심, 책망으로서 너희가 전쟁에 패한 것이다. 너희 물건들 가운데 나에게 약속된 것을 혹은 완전히 진멸하거나 혹은 하나의 몫으로 돌려야 하는 것을 가진 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찾으라.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제비를 뽑게 되죠. 이 제비 뽑는 것에 대해서 제가 실은 상당히 긴 시간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해보고 그랬는데, 이 제비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제비를 뽑는 것은 여하간 그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재판,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아니었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으로서 제비를 뽑게 되고, 그 제비가 나중에 이제 결국 이 오늘 보면 앞쪽에서 아간, 유다 지파 아간이라고 했는데 아간에게로 그 제비가 돌아가게 될 텐데요. 어, 어, 저는 이제 생각이 그런 것이죠. 이런 제비라는 것이 오늘날 현대적으로 생각하면 상당한 그 미신적인 그런 것을 담을 수 있는 것인데, 이 시대에 이런 걸 사용했구나 그런 생각이 되고요. 아마도 이제 그 지파들의 숫자대로 뭐 돌 같은 걸 마련해 가지고 그 돌이 어느 지파를 지목하는지, 그래서 그 돌을 뽑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이 지파가 문제다 하는 그 문제성을 가진 지파가 뽑히면 그또 지파 중에서 또 작은 종족들 사이에서 또그 범죄한 자의 돌을 뽑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 아간에게 그 어떤 죄의 제비가 죄를 범했다는 죄의 제비가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취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장이 입는 나중에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그 제사장 옷 그 에봇이 있고요. 에봇의 그 흉패 안쪽으로는 주머니가 있어서 그 주머니 안에 뭐가 들어 있었는가 하면 그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아마도 돌로 된 그런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 우림과 둠밈은 선하다 악하다 그런 게 아니고 이 두 개의 이름이 그 어, 빛과 빛과 완전함이라는, 그죠? 그러니까 어, 어떤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표징하는 것 같고, 완전함이란 또 그것도 또 하나님 모든 세상사, 그 우주의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완전하시다. 그러니까 빛을 보내셔서 완전한 세계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돌 하나는 완전은 하나는 빛이고 하나는 완전함인데, 그 이제 그 제비를 뽑게 될 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나중에 우림과 둠밈을 사용할 때는 뭐 전쟁을 할까요? 또 예를 들어서 또 어떤 두 사람에 마주서는 사람이 있을 때 누가 잘못인지를 규정할 때에 그 제비를 뽑아서 잘못된 사람을 뽑는, 그 사울과 요나단 사이에 그런 제비를 뽑는 일이 누가 아들이 잘못했는지 아버지가 잘못했는지 찾는 그런 사건이 있고 그랬는데, 그 우림과 둠밈을 어떤 그 하나님 뜻의 최종적인 결정으로서 그걸 사용하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일에 약간은 미신적인 것이 결부되는 것 아닌가, 어떤 그 미신성이 결부되는 거 아닌가, 그런 그 의구심을 참 버리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제가 깊이 좀 더 생각하고 그래 보면서 어떤 그 단어에 제가 주목을 하게 되는가 하면요. 오늘 11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기본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지 않는다면 제비를 뽑을 일도 없고 우림과 둠밈을 사용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비를 사용해야 하고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야 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을 때, 그리하여서 그것이 죄가 되었을 때 그것이 무언가를 시행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그대로 이스라엘 속에 죄의 문제가 파고들었고 그 죄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죄라고 하는 경우 어떤 사람이 뭘 좀 잘못했다 하는 그런 경우에도 나중에 이제 계명이나 율법에는 그런 것이 좀 소상히 기록이 되긴 하겠지만 어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겠지만 어쨌든 이 제비와 둠밈을 사용하는 것은 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는 사실이 있고 그래서 죄를 범했다는 사실이 있을 때 이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우림과 둠밈을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그런 뜻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우림과 둠밈이 없는 듯이 바르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 물론 이제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그런 것이 있기도 합니다만 죄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매우 큰 하나님과의 그 언약에서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서 참 너무 슬픈 일이죠. 온 국민들이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서 지금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대통령을 잡느냐 마느냐는 이 우림과 둔림 같은 것입니다. 잡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문제. 그러니까 죄를 범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림과 둔림이라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그 모든 것을 상징하는 존재인 제사장, 그리고 그 제사장의 제사장다움을 표하는 그 에봇이라는 옷, 그 에봇의 그 안쪽 주머니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밈, 이것은 그것이 들어있다는 걸 알므로써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므로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야 하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을 본다는 것은 참 의미 있었던 일인 것 같고 제사를 지내는 것 그래서 뭐 이제 성소로 나아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을 대하는 것 이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중대한 교훈이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에서 사실 패배한 것, 아이성의 패배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어기고 죄를 저지른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란 방법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삶 가운데서 아이성 패배 같은 어떤 삶의 난관들, 낭패들이 올 수 있는데 뭐 복잡한 세상에서 죄가 많아서만 뭐가 잘 못 되는 건 아니겠지만 나에게 실패가 왔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어떤 나의 잘못이 생각이 되고 혹은 또 내가 하나님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던 것이 생각되고 나에게 죄가 생각된다면 그런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또 그런 것을 어, 어, 그런 면에서 바르게 살 것을 다짐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여서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한다는 그 안에 한편으로는 이 우림과 둔면의 사실, 나에게 허물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혹은 또 이 교회에 나아옴으로 죄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는 다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더 큰 의미는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것이지만은 그 은혜가 풍성하게 더 우리에게 잘 오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죄를 범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